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 선교의 이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그중에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지난 시간께는 제1절 주권 수립이라고 하는 제하의 출애굽기를 살폈고 오늘부터는 제2절 법률 제정이라고 하는 제하의 레위기를 살피게 되겠는데 오늘은 121번 자료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297쪽에서 305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레위기 제1장 1절에서 2장 16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여호와의 성막에 임재하여 백성들과 통행하시는데 이 경우 거룩하신 여호와와 함께하게 될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나아가 생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든 삶에 있어 전적 예배 행위로서의 지켜야 할 율례들 말하자면 여호와의 백성들이 순종할 총체적 정결 율례로서의 레위기를 살피게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뭐뭐 하라라고 명령하신 소위 자귀율법과 뭐뭐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부자기율법에 대한 그 순종을 전제로 하여 복을 허락하신 복된 말씀 곧 복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복 주시는 전제로 명하신 율법, 곧 이 레위기를 대할 때 우리 자신이 이 율법에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 존재인지 이를 다시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사악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의 면모를 새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 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으로 필경은 죄에 떨어져 영원한 필멸의 숙명에 처해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치열했던 십자가 공로를 초절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세상 주권을 선포하신 하나님 임재하실 성소를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및 백성들의 헌신과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이 영위하는 삶과 그 터전의 정결에 대한 제반 규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시적으로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예배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예배에 관련된 인적, 물적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정결 율례가 집약된 성문법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민교수의 구약 해설에 따르면 레위기는 70인경의 레위티콘에서 유래되고 라틴어역 불가타경에서는 레위티쿠스를 거쳐 영어역에서 레비티커스가 되었는데 이는 레위 혹은 레위인이란 뜻인데 이 어휘가 이 레위기의 4번 제사장이라는 단어 194회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레위기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사장 지침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성경 제목은 레위기 첫 단어인 와이크라인데 이는 곧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기를 통해 여기 이르시는 구약의 제사법은 당시 죄인 된 자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를 뵙도록 허락하신 규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배 모범의 예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제사법으로 명하신 구약 시대의 엄정한 규례들을 살피면서 오늘날 성자 하나님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뵙게 된 우리 예배는 얼마나 더 엄정해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거룩한 우리 신앙의 무게감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사의 규례에 있어서 먼저 제사 형식은 불로 드는 제사로서의 화제, 불로 드는 제사, 대속 화제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무릇 여호와께 나아가려면 죄로부터 속하는 화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우선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사대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607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레위기의 첫머리가 히브리어로서 와이크라, 이는 그리고 그가 부르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는 그리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와우와 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라의 미완료형, 곧 이크라의 그 와우 연속 미완료가 합성된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직역해 보면 그리고 그가 곧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서로 시작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은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이 그리고로 시작했다는 이것은 앞부 문장에서 이어진다라는 표현의 접속사로서 출애굽기 마지막 문장과 레위기 첫 문장의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레위기가 출애굽기와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율법만 적어놓은 별도의 법령집이 아니라 그리고로 시작 연결하여 출애굽기에 계속 이어지는 연속된 이야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살아있는 역사 속 사건들을 얘기해주며 레위기에 기록된 각 율법들은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담고 있어서 레위기의 율법은 시대를 불문하고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특정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기 위해 요구되는 성결 원리에 관한 것으로, 그러나 레위기 말씀 안에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내재되어 계시므로 우리는 레위기가 제사나 성결 규례만을 다루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의 의미와 예물이 되어야 할 생축엔 소와 양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08번에서 609번입니다. 먼저 여호와께 드리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꼬르반인데, 이는 드리다,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까라브의 사역형에서 발색된 명사입니다. 따라서 동물과 식물과 귀금속, 장식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예물을 다 뜻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꼬르반이라고 하는 것, 이 본문에서의 꼬르반,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만 사용되는 용어로서 이는 본문의 꼬르반 뒤에 여호와께 라고 하는 어휘가 연결되었고 꼬르반 라휴아가 되어 예물을 드리는 대상이 여호와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러 나온 목적도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전 인격적 자신을 제물로 드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물로 드릴 이 생축에 대해서 다음 각주 보겠습니다. 생축은 야생 동물과는 반대되는 가축, 곧 소나 양, 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축이 주업이었던 고대 근동에서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야생 동물이 아닌 가축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되 자기 소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축은 생계와 필수적이었기에 더욱 가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번제 예물은 야생에서 잡은 짐승이 아니라 드린 자의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의 대가로 얻은 정성과 희생이 담긴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축으로 정성껏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드리는 제사 형식은 불에 태우는 제사, 곧 화제라고 하는 형식을 취해서 드려야 했고, 그렇게 드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명령하시는데, 먼저 제사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생축으로 드리는 번제와 콩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뒤에 보면 다른 한편 제사를 드리게 된 목적에 따라서는 여호와를 향한 감사나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와 하나님을 향한 범법함에 대한 속죄를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허물을 속함을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 등 이렇게 5종류의 제사법이 있는데, 먼저 제사 예물에 따른 제사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사 예물에 따라 번제와 소제를 하는데, 먼저 번제는 생축의 소위 가축을
불에 태워드리는, 그렇게 해서 구수한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흠양제의로서, 먼저 생축이 서로 드는 소의 번제일 경우에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여호와 앞에서 헌제자 곧 백성이 회막문에서 번제할 흠없는 소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니, 잡아들이되 헌제자가 그것을 잡으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리고, 여기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 곧 헌제자가 희생 제물 송아지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으면 제사장들은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10번에서 611번입니다. 먼저 헌제자가 안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여기 안수하다라고 하는 샤마그 야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의 손이라고 하는 야도와 기대다, 누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마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는 예배자가 단순히 예물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 예물의 머리를 강하게 누름으로써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헌제자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행동은 제사장만 아니라 헌제자도 함께 예배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고 행동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안수 행동은 안수받는 대상이 안수하는 자를 대신한다는 의미와 안수하는 자의 죄가 안수받는 대상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 번제물이 예표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며 우리 죄를 지신 희생의 어린 양이셨음을 생각할 때 원의 의미대로 우리의 몸을 기대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할 일입니다. 다음 각주로 넘어가서 또 피 뿌리는 그 행위에서 이 뿌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라크는 힘없이 살짝살짝 뿌리거나 재단 꼭대기에서 붓는 행위가 아니라 얘는 재단을 향해 용기에 담아온 피를 옆에서 한꺼번에 끼얹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절에서는 하나님 진노의 촛불을 성읍에 흩을 때 바로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피, 곧 히브리어서는 땀이 되겠는데 히브리어 땀이고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따라서 피가 끼얹어지는 것은 바로 재물의 생명이 여호와께 쏟아부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피뿌림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으로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쏟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다가 그것을 잡으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리고 또 헌제자가 그 희생의 가죽을 벗겨 각을 뜨면 또 제사장들은 제단불 나무 위에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나무에 버려놓고 또 헌제자가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으면 제사장들은 그 천부를 단 위에 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여기서 헌제자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희생할 생축의 각을 뜨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제단불 나무 위에 버려놓고 또 헌제자가 씻은 그 희생의 나머지 곧 내장 등 그 전부를 제사장들이 삼가며 단정하고 경건하게 번제단 위에 버려놓고 온전히 불살라 집전하는 이 번제 행위를 살피고 있는데, 여기서 혹 주께서 온전히 이루셔서 폐하신 저 옛날 제사법을 이와 같이 꼼꼼히 꼭 살펴야 되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없진 않겠으나, 구약 시대를 살았던 우리 신앙 선진들에게 제사로서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행위가 얼마나 엄정히 그리고 근무 있게 명령하고 계시는가를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속의 희생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 얼마나 더 경건해야 할지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급적 이 제사법에 대해서 꼼꼼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각을 뜬 희생제물을 버려놓는 그 행위부터 옥스포드가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612번입니다. 이는 단 위에 마구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질서 있게 버려놓아서 재물을 잘 타도록 진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배자에게 예배 질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바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예배에서만 참된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에서 예배자, 곧 헌제자가, 곧 예물을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함은 내장에 붙은 변이나 다리에 붙은 흙이 제단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영적으로 보면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은 구약에서 제물의 내장을 물로써 깨끗이 씻는 것처럼 물이 상징하는 바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진 성령으로 그 중심을 깨끗이 씻어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갱이의 흙을 씻어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묻은 온갖 죄악들을 성령으로 씻어서 정결케 한 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뜻한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전 각주 614번에서 정결해 드리는 번제, 히브리어서는 올라인데 이는 위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라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따라서 올라는 희생 전부가 불에 태워져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말이나 영어 표현에서 번제는 번제의 여러 속성들 중에 오직 불로 완전히 태워진다라고 하는 면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태워진 후 향기가 올라감을 강조한다면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완전히 태우는 행위 자체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번제의 제물로 바쳐진 수소가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생애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다 맛보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온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반복하여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불완전한 제사, 번제를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전한 제사로 승화시키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의 삶 전체도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의 번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쓰시면 제사장들은 그 천부를 단 위에 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우리가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합니다. 각 615번입니다. 이제 그 히브리어로서는 이쉐는 불, 히브리어 에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화제는 재물이 불에 타는 형상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화제 곧 불에 태워진 예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향기롭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리호아흐를 직역하면 달래는 진정시키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전과 같이 멸하지 아니하라고 하신 것은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원어적으로 보면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들은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전에 노아에게 베푸셨던 당신의 긍휼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번제의 향기에는 단순히 진노를 달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역시 번제가 상징하는 올바른 헌신과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며 긍휼을 베풀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물이 양염소의 번제인 경우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만일 예물이 그때의 양이나 염소이면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리되 헌제자가 번제단 편 요 앞에서 잡으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헌제자가 그 제물의 각을 뜨며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면 제사장 그것을 다 제단불 위 나무에 놓고 헌제자가 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으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는 양과 염소를 번제로 드릴 때 번제 방법에 대해 명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616에서 618번이 되겠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규례는 소의 번제 기록과 같지만 그와는 달리 여기서는 예물을 잡는 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예물은 번제단 북편에서 잡았습니다. 번제단 기준으로 볼 때 동편에는 성막들의 문 휘장이 있었고 서편에는 물 두 명이 있었으며 남편에는 단으로 오르는 층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물을 잡을 수 있는 장소는 북편이 적합했다 보입니다. 다음 각주에서 617번 이 본문에서 각을 뜨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해 보면 이는 조각조각 예물을 자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나 아무렇게나 자르는 것이 아니라 희생 짐승을 각 부위별로 마디마디 잘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희생으로 드린 예물이 한 번 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 태워져 번제 제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라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주님 사역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온 생을 아버지 뜻에 따라 사시는데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결단한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삶 마디마디를 매일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약 희생 제물과 더불어 그것이 예표하는 바 참 제물 대신 그리스도 삶이 보이심 같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고 숭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각주에서 618번 바른 설명은 이미 소의 번제 설명으로도 만족할 일이지만 이 양해나 염소의 번제에서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그 때의 양해나 염소로 시작해서 본문이 마치 한두 마리의 짐승이 아닌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드는 뉘앙스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때는 소처럼 큰 몸집을 가진 짐승과 대조적으로 작은 몸집을 가진 죽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동물로 양, 개사림이나 염소, 이찜 등이 있는데 따라서 때의 양이나 염소 번제이면이라는 이 번역은 원어적으로 볼 때 소보다 작은 몸집을 가진 가축의 번제, 즉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또 그 번제물이 예물이 새로 드리는 번제이면 레기 1장 14절에 17절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되 제사장 그것을 단으로 가져가 그 머리를 피트로 끊어 단 위에 불사르고 그 피는 단 곁에 흘려 버리며 여기서 새를 번제로 드는 경우 그 몸통을 드는 제사법 우선 그 몸통을 드는 제사법을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 620번입니다. 또 양의 번제는 헌제자가 제사장과 함께 예식에 참가했지만 새의 경우는 제사장 혼자 진행했습니다. 한편 본문 단 곁에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단의 사방 벽면 위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새의 머리를 끊어 불에 태운 후에 목이 없는 새 몸통을 단 사면 벽에 대고 손으로 눌러 피를 짜내 피가 탄을 타고 흐르게 하라 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새의 양 날개를 몸에서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의 제단불 나무 위에 설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새의 번제 시에 기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한 내용 621, 622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의 모래 주머니와 함께 그 속 집게들을 함께 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보이지 않는 마음속 곧 더러운 것까지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비우는 것이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자들로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버리는 곳은 일반 재락하기보다는 희생 제물을 태운 후 나온 기름이 끈끈하게 섞여 있는 재를 가리킵니다. 이 재는 일단 성막들이 동쪽 구석에 모아졌다가 다시 진 밖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타고 남은
마지막 채가 버려진 장소는 모든 희생 제물을 예표하는 바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시체가 마지막으로 모셔진 무덤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음 각주로 넘어가서 새의 양 날개를 찢대에서 이 찢대라고 하는 히브리 시사는 쪼개다 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샤의 피엘형으로 삼손이 사자를 찢을 때와 같이 힘을 주어 좌우로 벌려 찢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를 더 잘 태우기 위해 새의 몸통을 버려놓는 행동인데 또한 우리 성경에서 아주 찢지라고 하는 히브리 약딜은 둘로 완전히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히브리어 바다의 시필형이며 본문에서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로와 함께 쓰여서 새의 몸통을 버려놓으려 찢을 때 둘로 분리되게 말라 엄히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새를 둘로 갈라지지 않게 찢어버려 놓는 일은 희생 제물을 다룬 자의 그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참 의미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나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신중하게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생축을 예물로 드리는 번제의 제의법에 의해서 이제는 곡물을 예물로 드리는 흠양제의로서 소재가 있는데 먼저 곡물을 곱게 빻아드는 고운 가루로 빻은 곡물을 예물로 드리는 소재인데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 곡물을 예물로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한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623번입니다. 소재 히브리어 민하는 1차적으로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뇌물이 아닌 경외, 감사, 경의, 충성을 나타내는 정표로서 선물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본문에서와 같이 곡식을 드리는 소재의 제사뿐만 아니라 동물의 희생 제사까지를 이 민하, 소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던 제사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제사가 모두 바로 이 민하 소재로 불렸던 것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이 민하 이 소재는 즉 흰 가루로 된 콩물의 예물을 가리키는 용어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민하에 고운 가루가 덧붙여져 사용된 점에서도 확실해집니다. 반면 매일 드리는 번제, 이는 상번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항상 소재가 동반되기 때문에 소재가 번제에 속한 예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 소재가 번제와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예물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뜻합니다. 곧 레위기에서 소재는 주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소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위에 유향을 놓아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고운 기름 섞인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 소재물로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 몫으로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고운 가루로 드리는 곡식 예물의 소재를 화제로 드리는 이 정교하고 꼼꼼한 제사법을 살펴보며 우리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면 회개가 넘치게 됩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를 소재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는데 624번, 626번까지 살피겠습니다. 고운 가루에 얹어 드리는 유향은 보스웰가의 관목에서 채취한 진액입니다. 구약에서 유향은 거룩과 헌신,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고운 가루와 섞은 것이 아니라 가루 위에 놓아야 했습니다. 이는 소재를 불태울 때 유향을 그 위에 놓아 향이 함께 피어오르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을 소재에 붓고 유향을 그 위에 놓는 것은 예물을 더욱 귀하고 값지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소산을 예물로 드릴 때 단순히 소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상징하는 바 성령의 은혜와 유향이 상징하는 바 전적 헌신과 기쁨을 그 위에 함께 담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물에 성령의 은혜와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에서 소재를 불로 태우는 것은 정결케 하고 거룩게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소재물을 불로 태워드릴 때는 기쁨을 상징하는 유향을 함께 드림으로써 그 예물을 귀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거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화제처럼 과연 정결하며 또 그 예배가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다음 각본에서 구약 여러 곳에서 불태우지 않고 남긴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을 거룩한 제사장의 거룩한 성소에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사장 이의 사람들, 심지어 그의 가족은 그 가족은 물론 그에게 속한 종들은 더욱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해서 거룩한 것을 먹는 겉모양만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도 거룩함을 잃은 자가 먹는다면 결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정욕을 담아는 속된 자리에서 벗어나 육신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요리를 해서 드리는 소재에는 세 가지 또 종류가 있는데 첫째, 화덕에 구워되는 떡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화덕에 구워드리는 곡물 예물의 소재를 가재로 드리는 예법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627번입니다. 무교병이나 무교 전병으로 드리는 이 제물에 누룩이 금지된 이유는 누룩의 반죽을 발효시켜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변질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전병은 얇게 펼쳐서 구운 빵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죄악을 상징하는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번철, 그 번철에 붙여드리는 떡이 있는데 레위기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이라. 번철에 붙인 떡을 조각으로 나누는 형식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 628번, 629번입니다. 소재물을 작은 조각으로 부수는 것은 번제에서 희생의 각을 뜨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만찬 때 떡을 떼어주신 것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몸을 찢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답하게 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므로 마땅히 우리가 가진 것과 사랑을 이웃에 나누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각주로 넘어가서 629번 조각 위에 기름을 쏟아버린다 하고 있는데 그 쏟아버리다, 퍼붓다, 함께 붓다, 혼합시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빨라, 이 칼동사 동형 섞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필룰라는 열하지 않는 고운 가루를 들을 때 사용된 붓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자크와 비교됩니다. 즉, 고운 가루 소재는 가루 위에 한 번 기름을 부어 끝났지만 부어드리는 소재에는 기름을 두 번 부었습니다. 반죽하는 의미로 기름을 고운 가루에 섞고 거기에 다시 기름을 부어했습니다. 야다크. 두 번의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본문의 기름이 섞인 예물 역시 성령으로 드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다시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모두 기름 섞이고 부어진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섞인 소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성령이 거하는 우리들도 산 예물로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는 삶을 삶으로 성령의 기름 섞여 있는 진정한 소재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곡물을 소재드리는 또 다른 예물, 솥에 찐 떡이 있는데 레위기 2장 7절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히브리 벨룰라 만들어 소재물을 기름을 부어 야자크를 만들지니라. 이어서 소재를 화재로 드리는 방법으로 헌제자가 가져온 소재물에서 먼저 기념 소재물을 조금 취하는데 레위기 2장 8절에 9절입니다. 여호와께로 가져다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단으로 가져가라.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소재물을 조금 떼어 여호와께 기념으로 드릴 그 소재물에도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각 630번입니다. 소재물에서 뗀 얼마는 예배자에게 기념할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번의 예배를 통해 예배자와 거룩한 추억을 쌓는 것을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운 기억이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념 소재물을 드리고 남은 소재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레위기 2장 10절입니다.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여기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함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631번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다 한 대상은 화덕, 번철, 소태 요리한 소재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면 하나님께 바치려고 만든 거룩한 음식을 구별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소재를 드는 예식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소재의 거룩한 것을 먹음으로써 더욱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먹는 행위를 이루신 것은 예식만 아니라 삶까지도 거룩하라고 가르치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소재로 드는 제의에 있어서 유의사항으로 먼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소재에서 누룩과 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인데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는 안 되나니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 여기 소재물에 누룩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 632번입니다. 소재에 누룩을 넣지 못하면 누룩은 소재를 부패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꿀은 고대에 이방신의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곧 누룩이 암시하는 썩은 냄새와 꿀이 암시하는 이방 신전 예식에서 피어오르는 음란한 냄새를 결코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생활에게는 유용한 것이어도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을 드린다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 생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초실로 드릴 소재의 규례에 관해서 레위기 2장 12절 13절 처음 읽은 것으로는 여호와께 드려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단에 올리지 말며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지며 이 외에 모든 예물에도 소금을 쳐야 할지니 여기서 초실의 이 소재물과 그 위에 쳐서 들어야 할 이 소금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633번, 634번입니다. 앞에서 금지되었던 누룩과 꿀도 토지 소산을 바치는 기쁨의 절기인 77절에는 하나님께 이 누룩과 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은 오직
태우지 않는 채 바쳐서 제사장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도 수확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에 처음 거둔 이 열매에 치는 소금에 대해서 다음 각주 634번에 보면 소금을 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멜라흐 티물라흐에서 멜라흐 이 소금과 티물라흐 이 소금을 치다라고 하는 이 소금 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라흐와 같은 어원의 명사와 미완령 동사입니다. 따라서 동사 티물라흐 곧 소금을 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뜻이 통하는데 여기에 멜라라고 하는 소금까지 써서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치라라고 표현하고 함으로써 소금을 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룩과 꿀이 부패와 이방신의 가정스러운 예식을 상징함과는 달리 소금은 정결함과 재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함으로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모두 예외 없이 정결해야 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을 상징하는 예물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결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객관함을 유지하며 부패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정결하고 영원한 언약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예물에도 소금을 줘야 할지니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라. 여기 언급된 이 언약의 소금이란 것, 이 언약의 소금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35번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언약에 포함된 율법을 지켜야만 했으며 다른 대상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소금이 상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언약이 정결하고 영원한 것이므로 본문은 규례를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 다른 곳에서는 언약의 소금을 소금 언약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언약의 소금이라는 용어가 주는 교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시 아니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또한 변치 않는 순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서 벗어나 부패한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온전히 익지 않는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리는 규례에 관해서 레위기 2장 14절 16절입니다.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니라. 여기서 소재물로 여기 이삭과 알곡과 고운 가루와 소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덜 익은 첫 이삭을 소재로 드는 일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636번입니다. 여기서 첫 이삭, 히브리어 아비브는 어린 이삭 혹은 갓 나온 곡식의 싹을 말합니다. 즉 한글 개혁 성경의 첫 이삭이라는 번역은 마치 첫 번째 수확물로서의 이삭 전체를 가리키는 데 보이지만은 원어적으로는 이삭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거두어들인 아직 여물지 않은 부드러운 나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볶아 찌은 것이라는 표현은 볶은 것과 찌은 것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갓 나온 곡식을 불에 볶아서 거칠게 빻은 일련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이삭을 거두어 드리는 기쁨도 크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기 위해 볶고 찢는 과정은 더욱 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기대를 가진다면 우리의 모든 수가 허무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다 마친 후 하나씩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은 더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법, 곧 제사법 중에서 그 형식은 불로 태워드리는 하제라고 하셨는데, 또한 예물에 따라서는 크게 예물의 종류에 따라 생축으로 드는 번제와 곡물로 드리는 소제에 관해서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른 제사법 종류, 곧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당시 얼마나 규모가 있고 경건하게 드리도록 말씀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예배는 과연 얼마나 경건하고 규모가 있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